네, 우리가 시편 61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시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몰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우리 강전사님이 무한한 자기 체념의 자리, 만물 안에서의 신앙의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만물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세계가 열렸다. 이 시편은 탄식시인데 탄식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기 1절, 2절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며 오는 영적인 고통, 그 땅 끝에서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쫙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게. 근데 그가 이런 상황 해결보다도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높은 바위. 이 높은 바위는 땅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높은 바위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장막이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다. 전도서 5장 2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키에르케고르는 무한한 질적 차이, 우리가 감히 그분에게 나갈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인데 우리는 나갈 수 없지만 그분이 거기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이미 와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 안의 세계에서 무한한 자기 체념의 자리에 갔을 때 그분에게 도약한다 표현합니다. 도약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 복음만이 갖고 있는 초월신앙입니다, 여러분. 초월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 안에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뼈아픈 눈물 흘릴 때와 쓰라린 고통이 임할 때 우리가 뭘 찾는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주님 영광의 주를 바라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200년을 거쳐오면서 그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한 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 인간 이성으로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적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다 해가지고 행위 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막장이 어디로 가냐면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경건해지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때 이제 이 초월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초월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우리는 거기에 이룰 수가 없는데 거기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그 세계로 데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유한한 세계에서 시공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냥 흥청망청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끝나지만 이 자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까 그 어떻게 한 방에 열리느냐? 그거는 뭐 이제 이미 30년 가까이 우리 전사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안 해본 거 없이.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어떤 뭐 지식이 아니고 복음이 지식이 될 때는 그거는 어떤 교리화 될 수 있고 또 어떤 지적인 유의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지식 자체로 끝나면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것이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갈 때 그 복음은 항상 도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 몇 번 우리 복음 추수기의 성도는 보셨겠지만은 제가 재작년인가
재작년 12월 달 그 서울 세승병원 거기 이제 암 환자들 케어하는 병원이고 거의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와서 케어 받으면서 이제 주로 이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많이 거기 오시는데 거기 이제 암 환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원장님이 저한테 와서 메시지를 해달라고 15분. 그 제가 이거 준비해 가지고요 15분도 아니야 13분 딱 했습니다. 복음은 저기 3번 생명에 있는 만물 안에서 태어난 우리를 저 1번 생명인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게 한다. 그렇게 12분 전 설교했는데 그 김동환 선교사님과 백균 선교사 거기 계셨는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만물 안에서 안 해본 곳이 없이 거의 자기 체념 정도가 아니고 자폭의 상태가 있었어. 혈액암을 투병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복음을 안다 그랬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마지막이 이건가? 그 영적인 고통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걸 딱 들으니까 12분 들었는데 복음은 이 단순한 지식이나 여기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걸 차원을 넘어서 저 만물 위에 있는 세계인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캠프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목적은 저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삼위 하나님의 기뻐 뛰놀리라 충만한 기쁨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 마지막에 지금 강의할 부활 복음도 이 순회선교단 그렇게 최정상까지 갔는데도 종신선교사 순회선교단의 종신선교사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헌신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뭐 계급장도 다 떼고 그냥 무소유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목이 말라가지고 이번에 미얀마 가가지고 저 오지에 가서 자기 인생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제 혈액암이 걸려서 그 들어왔는데 말이죠. 그 뚫리지 않았다. 복음이 저기로 간다고 하는 거를. 그거 안 되니까 춘천에 있는 그 한마음에서 부활 복음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 또 열심히 2년 동안 다녔어요.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간증만 하는데 말이지. 계속 이미 고수들이 갔을 때는 안 먹혀. 조짜들이 갈 때는 그 진짜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통합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알고 누리기 시작한데 지금 1년 좀 넘으셨습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작년 일본에 갔을 때도 또 이번 몽골도 같이 이제 동행합니다만은 본인이 그런 그 목마른 삶,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막장이 어디냐 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목적은 이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 나의 부르심도 이분 구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도약해서 만물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실제를 누리고 있고 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 세계를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계속 듣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들으면 우리 단번에 다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겹겹이 쌓인 이 전이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고 들어간다고 이게. 전이애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갓난 애기들은 전이애가 없지. 전이애가 있다는 얘기는 성숙하다는 얘기 내가. 그만큼 많은 걸 들었고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 계속 전이애를 수정해가고 다시 새로운 예로 가고. 내가 이렇게 말씀만 묵상하고 있는 게 뭐지? 저는 거의 새벽 한 3시 반부터 하루 일과 시작하고 중간에 조금씩 졸기도 하지만은 온통 마음이 묵상하는 데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희 집이 이제 서울신대 앞인데 틈만 나면 도서관 달려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또 이렇게 한 2주 됐습니다. 지금 TV 미디어 금식한 지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겁니다.
물론 세상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야 되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 말씀을 통해 주는 거 교제하는 게 갈수록 풍성해지고 진짜 구약은 한 3번째 지금 하고 있고 신약은 4번, 5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했던 걸 보게 되면 막 부끄러웠을 때는 그때가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 전 이해가 수정되고 치유되면서 새로운 이해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가면 조금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거라고 조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되듯이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지 않고 어떻게 예수로 사냐고 말이죠. 그저께인가 우리 구정모 그 집사님이 출근하다가 무슨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톡에 올리셨던데 우리 힘셀 전체 톡은 아니죠. 힘셀 톡에 올렸는데 거기에 뭐가 딱 붙였냐면 신천지 또 10만 명 수료 이게 또 그걸 버젓이 지하철 안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보고 놀래가지고 그걸 우리 단톡에 올리면서 이러고 있다 지금. 와, 우리 교회는 사람들 안 오고 전도하기 힘든데 어떻게 10만 명을 또 했어? 자, 버뜩 생각나는 말씀이 에베소 4장을 읽으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그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얻어먹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대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에베소 4장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부터 가르침 받아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장성한 자가 돼야만이 그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는요 3살짜리 4살짜리 그 손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럽고 안 자랐으면 좋겠어. 자라야죠. 학교 다니면서 야단도 맞고 혼도 나고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요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 지금 그냥 태어나 놓고 맘대로 살아라. 안타까운 거니 우리 아프리카 이런 데 가게 되면 교육도 안 시켜요. 어쩔 때는 6살, 7살짜리가 학교 가기는커녕 집안일하고 물도 오고 그래. 학교도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은요 빚진 자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가 뭐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초등교육 시켜주고 글자 모르는 사람도 옛날에 많았어. 100년 전만 해도. 근데 어쨌든 개화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도 다 배울 수 있고 꿈도 못 꿉니다. 지금 무슬림 같은 데서는 여자들이 어디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고 다니는데 이런 수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글로벌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지 못한 사람들한테 항상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황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초월의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지만 신학교는 다 신학 공부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근데 교수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적인 수많은 신학자들이 평생 작업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마어마한 책들을 만들어냈고 다 유산으로 남아있다고. 겉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그냥 내가 아는 수준, 갓난아이 수준에서 그냥 믿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러면서 나는 변화도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 사람 바르게 믿고 성숙한 사람 찾는 게 너무 지금
하나님은요, 뭐 사람의 숫자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늘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뜻과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일하시는 방법이. 요즘 기도 제목을 바꿔가지고 말이지. 파리에 있는 우리 김대영 집사님 그렇게 기도한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딱. 근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을 붙잡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시험만 들어, 시험.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기대가 좌절되는 걸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요.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요, 3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2단계 생명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이걸 흐트러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3번 생명으로 있을 때는 타락한 천사 2번 생명이 지배를 받는 거잖아, 지금. 에베소 2장 2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자기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잘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젊은이들이 돈 벌고 목표가 그거야.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철저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면 잘 산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그거 이상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성공했다 그러기 때문에요, 예수가 완전 우상화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저 1번 생명으로 가게 되면 그 우리를 지배했던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이 볼 때는요, 자기가 지배했던 대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잖아. 정권이 바뀌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워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혼란시켜가지고 복음을 듣긴 듣되 1번 생명까지는 못 올라가도록 그냥 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임금을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싸워서 이깁니까? 그건 자기 암시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만이, 아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기 때문에 생명만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세상을 이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세상을 이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 born of God,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냐. 생명으로 살고 생명으로 교제하게 되면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시키고 생각으로 또 역사하는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측근에서 회개 노릇을 했던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 최측근의 제자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 밥이지 뭐. 계속 생각으로 집어넣습니다. 육신의 생각 집어넣고, 세상 생각 집어넣고. 내가 보고 듣는 게 뭐냐? 그게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말씀 앞에 가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토설하게 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우리 지난주에 다 했던 십자가 복음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주의 보혈로 오염된 영혼을 씻고 죄에 대해서는 장애자가 되었음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나는 볼 수 없는 자야, 사실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자고. 그게 죄의 맛을 본 사람들한테는 고통스럽지, 당연히.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죄에는 낙이 있다고 말해요. 쾌락이. 죄의 낙이라고 말하거든. 짜릿한 육체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맛을 본 사람들은요, 쉽게 절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지. 잠깐 스톱하고 왕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너는 눈은 갖고 있지만 볼 수 없는 자다. 볼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제가 매일 온 걸 모자는 확인할 일이 있어서 보는데 그 다음 들어갔더니 뉴스가 딱 뜨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이지. 지금 금식하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나는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스킵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글자는 있는데 안 보여. 그래서 볼 일만 봤는데 그런 우리가 싸움이거든 하나의 복음의 능력. 그런 강단이 없으면요. 공동체가 서로 그런 걸 격려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자기주장 의지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제목 같아요. 뭘 했다 하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죄의 세력을 가리켜 루터는 우리의 그 머리 위에서 빙빙빙빙 도는 새와 같다는 것에 새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세력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해. 근데 그것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인격 최고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내 뜻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어요. 주님 내 뜻대로 되면 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 55장 8절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주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셔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절대적인 신실하심을 그러니까 시편 60편이나 59편은 다 그런 고백들 탄식시는요 거의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계속 질문을 해.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길게 보면 내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그분이 하신 일이 옳아요.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하나님 이거 하라 했다 하나님 저거 하라 이렇게 막말하는 것도 너무 막 불편해 지금은. 출애굽기 32장 가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나는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셔. 그 대신에 천사들 보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 빠지려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가 목이 곧았을 때 내가 진멸할까 염려할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계속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목이 곧으면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는 그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 백성을 불쌍하게 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빼버리든지 주는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곁길로 가더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분의 인자와 신실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그분을 더 경외하게 되고 성경이 있다가도 그런 글귀가 나오면 탁 막히는 거예요.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원했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생각도 안 했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공의로우신 분이고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지. 구약 때 살았더라면 1000번 만번 죽었을 거라고. 우리는 땅이 갈라져가지고 막 들어가 버리고. 너무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위기. 그 시편 84편의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여
내 육체가 막 부르짖고 내 영혼이 부르짖는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믿으면서 얼만큼 그분이 계신 저 세계를 사모하고 말씀으로만 들어가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찾아봐야 돼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염돼 버립니다. 생수와 이 세상의 포도주가 탁 오염되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 이 정도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파리 공동체 우리 평생 하나님 믿었던 그분이 탁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 가도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탁 커튼을 내려버렸어요. 75세. 굉장히 바른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 가끔 들어오면요. 거리에 침 뱉고 물건 휴지 던지면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 프랑스 현지인하고 결혼해서 지금 평생 살고 있는데 지난번 군산 와가지고 잠깐 만났거든. 근데 우리 파리 공동체 가가지고 창세기 주의 묵상을 한 장씩 나누는데요. 거기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는 이건 진리구나, 진리. 그러면서 펑펑 매 시간마다 운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의 위에 높이, 주의 신실은 궁창에 이르고 있는데 그 중에 물 한 방울만 먹어도 우리는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수가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장 의지, 죄의 세력이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또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내 의도를 꺾어버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희한하게요.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평강과 잔잔한 뭐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불안하지 않고 이게 다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는 내 뜻이 항상 이 안에 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해보면 그래. 저는 해외 사역도 하고 이렇게 펀드라이징도 하고 또 이런 후원자 관리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다르게 일하십니다. 근데 내 기대와 예상을 딱 집어넣게 되면 그때부터 지옥이야, 지옥. 이런 것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복음은 우리 전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무덤에 들어가 장사 지내므로 거기서 새 생명으로 탁 살아난. 근데 우리 나만의 무덤도 있지만 시대적인 무덤도 있고 교회 무덤도 있고 총체적으로 보면 무덤입니다. 이게 무덤. 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에레미야처럼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말씀을 얻어먹으며 이렇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날마다 말씀을 얻어먹고 생명으로 살아내는 부활 복음은 그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전혀 없는 이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는데 에베소서 1장 보시면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믿는 자 가운데 베풀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알기를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거 넌센스잖아요, 이거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편지해줘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 감옥에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탁 찬양이 터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감옥에 있는 사람 얘기야 이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이건 거저 주신 영광스러운 일을 찬송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뭐 찬송할 것밖에 없다.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과 창세전부터 주시기로 한 이 약속된 생명을 여러분도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감옥에서 이거 쓰느라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가 기독교를 뭐 허상이고 공허하고 저 만물에 계신 하나님 어딨냐고. 여러분 니체도요, 저 세계의 하나님 미지의 신을 님이라고 부르면서 나 거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정신병원을 10년 동안 있으면 진짜 알았는지는. 마지막 그거 던지고 올라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미치는 거지. 내 님이셔, 내 님이셔. 그 신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그 천재적인 머리 가지고 요한복음을 연구했더라면 그냥 열렸을 텐데. 그런 성각자들이 다 지나갔다. 기도하잖아요. 예?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여기 18절에 보면, 1장 18절 보면 지각의 눈, 이게 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누스란 말은 플라톤 이후에 신을 아는 인간의 이성의 부분을 말해요. 초월의 세계를 아는 그 기관을 누스라고 말한다고. 그걸 이성이라고 보통 번역하거든.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걸 지각으로 번역, 마인드, 영어로는 마인드. 누스의 영어 번역은 마인드고, 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건 헬라어로 카르디아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신을 아는 지각을 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죠?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베드로서 1장 3절과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고, 디도스 1장 2절에서는 영생의 소망,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생명을 알게 되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이중 강조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에도 말이 되는데 지극히 크신 능력,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미 베풀어졌는데 봐야지. 소경들은 못 보니까 이 지각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어떤 사람도 오해해가지고 이 땅에서 병 고친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잘못 사용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미국에 있는 케네스 겐 목사님은 요 구절 가지고 능력 사역을 했다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의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기적 나타나 안 되잖아요, 지금. 저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 하나님이 어떤 통치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이 앞뒤 문명을 보게 되면 지극히 크신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거고, 바로 다음 절 20절 보게 되면 그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나타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것들이 그 이름에 굴복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등극하신 그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현실은 어떻게 하는가? 시편 60편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라는 거, 통치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 이방 나라인 모압의 목욕통이다, 뭐 더러운 물이지 뭐. 에돔에 신발 던져버렸다, 다 소유로 삼았는데 그 다음에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탄식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까? 늘 이중적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신 만왕의 왕이신데 실제 역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다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구원이 당신께 있습니다. 와, 뿌리 깊은 신앙이란 믿음이란 건 뭐냐면 뿌리채 흔들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용감히 행하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늘 정치의 세계는 혼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인처럼 의심하지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저렇게 악랄한 인간들이 득세하며 그 밑에 압제를 당하는가? 근데 큰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는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공허한 대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기 살아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용감히 행하는 거지. 세상 보게 되면 김 빠진 짓 많아요. 김 빠진 일 많습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민중들이 저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배 위에 이런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능력인데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예수님은 실제 그 육체가 죽으셨다가 살아났지만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서 죽은 자로 살고 있는데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는 저 1번 생명, 새 생명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그 부활 복음도 따로 떼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셔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교류화되고 지식화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쪽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에밀 브르너라고 하는 그 20세기 3대 신학자 중 한 명은 칼바리 때문에 빛은 보지 못했지만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떠드는 게 전부 어떤 지식, 복음을 지식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 이쪽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없는 신앙은 전부 교조화된 것이고 그건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다. 그 지식 자랑한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현재 주님과 교제해서 누리는 풍성함 없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떠들고 난 복음의 박사다, 진리의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얼만큼 후발주자냐면은 2000년 계속 교회가 지금 진행돼 왔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점검을 했고 많은 일들이 있어 온 그 1860년 먼저 간 사람들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먼저 간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복음도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얼마나 알겠어요? 이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에서는 자기의 비참성을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기에 방점을 안 찍으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안 봐서 모르겠다. 엉뚱한 얘기들을 누가 하냐면 당도의 최고의 지성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신학자 한 명이 있는데 전 남포교에 있는 그 박영서 목사님이라고 그분 정말 진리를 열심히 전하시는 귀한 분인 보배 같은 분. 그분이 오늘 얘기하더라고.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름도 알려져 있는데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 살짝 물어보더래. 목사님 진짜 그리스도의 부활 믿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분이 부활했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야지. 아주 인간적이에요. 이해됐죠, 여러분? 내가 살았다 이거지. 사도행전인가 보시게 되면요, 그리스도는 저기 어디 10장 40절과 41절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10장 40절과 41절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리스도죠.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 거지 뭐 하나님이 복수할 마음이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나타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통쾌할 것 같아. 자기 못 박은 빌라도에게 턱 나타나지고 나 살았다.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예수로 격화시키는 그런 아주 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부활복음은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주로 든 것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이 되시고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주께서 임하셨도다. 또 주여 오시옵소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마라나타 그러면 고백문이 되어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임하셨다. 고백문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음으로 오는 모든 박해와 심지어 순교도 그 주 안에서 감당한 건 본인들이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진하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순교, 김정래가 쳐들어와서 다 우리 믿는 자 다 죽이면 어떡하지? 나 부인할 것 같아.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도 말이지.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이제 시험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에베소 4장 10절 보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 주의 뜻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양의 직분자를 세우셔서 12절 보면 성도 각 사람을 온전케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뭐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게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가서 사시는 곳이 빛이 비쳤다고 되어 있잖아. 마태복음 4장 14절 보면 그 어둠의 땅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큰 빛이 비쳤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그들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이 있었잖아. 그래서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근데 성경이 없는 이방인들한테 뭘 전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글로벌하게 전하거든. 보편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다 하게 하신 거다.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좀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전하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둠의 땅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신 거예요, 그냥. 사시면서 신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악다군처럼 사는 그 세상에 가서 희한하게. 그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그 많이 하잖아요. 뭐 카톨릭에서 존경받는 이태석 신부가 그런 것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여러분. 불모지의 땅에 가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그리고 한국에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들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 자기 자녀들 다 갓난아이 피워보지도 못하고 양화진 가면 다 누워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책에 보면 이종사랑으로 사랑하자 그 내용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저렇게 남편의 속썩인데도 새끼 꼬박꼬박 해주면서 친절하게. 이런 거. 탈선해서 지멋대로 사는데 집에 들어오면 웰컴해주고. 항상 모순적이고 역설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위대한 삶이에요. 세상 눈으로 볼 땐 찌질한 삶이지만 말로 안 되면 삶으로.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우리 경비 아저씨들,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보통 70이 넘어요. 84세 되신 분이 이제 다쳐가지고 그만두시고 새로 오셨는데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 이분이. 근데 어제 누가 이사한다고 써놨는데 아주 명필이야. 이게 보통 명필이 아니에요. 그 아침에 이제 쓰레기 정리하고 있길래 어르신 대단한 명필이십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웃으면서 언제 그걸 봤냐 자기 글을. 저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있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막 밝아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무시당할 수 있고 하는 분인데도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데요. 제가 밑에서 일 보고 오니까 막 절 반가워하더라고. 미소 짓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려면 내 안에 그게 넘쳐야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가득 채우고 낯선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그래. 제발 인상 쓰지 말라. 세상 가서. 그것만 잘하면 전도하는 거다. 그래. 심각하게 인상 쓰고 다니지 말고 그냥 친절하게 미소 짓고 따뜻하게 해주고 인사하고 그것만 사실 잘해도요. 너무 냉랭하고 위축되고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이잖아. 지금 보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자기 보존 본능 때문에 수시로 악령이 돼가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은 천사라도요. 도스토옙스키가 거의 자기 4년 동안 시베리아 가봤더니 다 사회주의 한다고 말이지 그냥 나무리에 산다고 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와 있는데 당장 자기가 해를 당하니까 악령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천의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괜찮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진짜 악령이야. 그래서 악령이라는 3부 소설 시작할 때는 맨 앞에다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무덤 사이를 배회하는 광인 나오잖아. 광인.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 막 지르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자기가 공격당하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우성 치면서. 그러니까 사회 현상 보게 되면 얼마나 아우성 쳐요, 그들이. 굶어 죽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보존 본능 때문에. 이해가 돼요. 노동자들도 그러고 다.
그래서 이거 12절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 말은 몸이라고 하는 건요, 다양한 유기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각각 건강할 때만이 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잘못되면 아무 역할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어야 돼. 이 손가락만 딱 떼가지고 기계라면 고쳐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사람이 서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선 사람들은 다시. 그래서 여기 16절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하는. 함께 자라가야 돼, 함께.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가 아니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세미 캠프하면 날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제하려면 뭐 나쁜 거 시키겠어, 목사님이. 꼭 필요하니까 그러지. 옛날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꼭 필요해서 주는 것도 싫어하잖아.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일단 교회에 나오게 되면 몸의 지체로서 내가 성장해야 하고 자라야 되고 그때 교회 전체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휘하게 돼요. 지난 화요일 날인가 창원에 있는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교제했는데 거기는 한 20명 남짓되는데요.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 매년 캠프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 교인이 휴가 내고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주일, 월, 화. 1년에 한 번씩 이런 캠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가봤더니 벌써 중직자들 몇 명이 이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개 와 있는 거예요. 무의미성에 또 사로잡히고. 근데 캠프를 열 때마다 이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조 목사는 그 얘기도 나눴어요. 매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나 전에 한번 참석했으니 안 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견고해 서가려면 매년 하셔야 돼, 매년. 얼마나 좋아. 그 회비도 절반으로 깎아주고 편안하게 자기 교회에서. 근데도 안 오잖아요. 안 와. 됐다는 것이. 이게 이수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수 과정 같으면 왜 매년 하겠어요, 이게? 이번에 제가 캠프하면서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다 와야 되거든, 사실은. 복음을 더 이상 안 들을 만큼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새롭게 배워요, 새롭게 들리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이 은혜를 받고 이걸 알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을 더 섬기고. 그래서 캠프를 매년 해보니까 뭔가 다르네. 이런 또 파장이 나가야 되겠지. 똑같은 건 이번에 3주간 캠프 했더니 내일이 주일인데 벌써 이렇게 달라져. 눈빛도 달라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향기도 달라지고 뭔가 그래야지 그분들이 더 사모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지. 왜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절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로 더 그분들 섬기고. 이번에 캠프 참석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네요. 겸손하게. 그럴 때 그분들 안에 갈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물 주겠어, 우리가? 줘도 안 마시지. 우리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저희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 그 가축을.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몇 분이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그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를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각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자라는 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보통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부활 신앙의 그 하이라이트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가 보통 중간 상태라고 말해요. 중간 상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죽거든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통과하지는 않습니다. 즉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 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중간 상태를 지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초대교회에 어떤 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 보게 되면 물었다는 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야. 다시 살아났을 때는 어떤 몸으로 오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반어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건 모르냐 그 말이지. 그러면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씨를 뿌릴 때 그 씨에서 나는 형체,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지. 씨와 열매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수박씨는 조그만 알맹인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나오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 썩겠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안에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가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육체는 땅에 심겨져 때로 화장할 수도 있고 매장할 수도 있지만 썩어져 없어져.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씨에서 열매가 나오듯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려지는 씨는 어떤 상태인가? 그 42절 43절 보면 욕된 몸이다, 또 약한 몸이다, 육의 몸이다, 썩을 몸이다. 우리가 심는 거는 그거를 심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이 반전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씨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씨가 약한 몸, 썩을 몸, 육의 몸, 병든 몸인데 거기서 뭘 만들어낸다? 차별 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상대적으로 좀 병약하고 뭐 선천적인 후천적인 좀 장애가 있고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리고 그 몸으로 사는 거는 잠깐이야, 잠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 대할 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동네 소사이 쪽에서는 좀 장애자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만나 이렇게 전 뇌병변 아이들도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 이렇게 어제도 제 아내랑 산에 갔다 오는데 뭐 좀 오른쪽이 불편한 그 고등학생 딸 키도 작더라고. 그 애를 아빠가 데리고 가는데요. 그 아빠가 이 아이를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더라고. 그런데 제가 마음이 뭉클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를 저렇게 보내요. 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냈잖아요. 이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합니다, 여러분.
51절 이하 보게 되면 신비를 말하죠.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나팔이 불려질 때 호련히 다 변화한다. 여기 변화한다 그 말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한테는 변화되는 거고, 그렇죠. 이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맞이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해서, 변화 또는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 말은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4절 말씀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다 그 말은, 사망이 삼킨다는 얘기는 여러분 15장 26절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멸망되고 그 전까지는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무력하게 됐지만 여전히 활동하면서 믿지 않는 자를 지배하고 믿는 자들을 참소하고, 영적인 이 세계에 조금만 눈 떠도요 막 그 참소하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참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 보게 되면 믿는 형제를 참소합니다. 근데 어떻게 참소하냐면 밤낮으로 참소해. 밤낮으로 얼마나 바쁘게 참소하는지 몰라. 그 빈틈만 보이면 참소한다니까. 너 그래갖고 믿는 자 맞느냐, 복음 전하는 자 맞느냐. 저도 수시로 참소당합니다. 참소당해요. 그래갖고 되겠느냐,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과거를 봐라, 네가 뭘 한다고 하느냐, 계속 참소. 정말 그 말씀 앞에 가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거야, 아침마다. 가는 것까지는 내 의지고 복종이지만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 짐을 벗는 게 아니고 짐진 상태에서 생명이 덮어버린다. 지난 주일날 그 인터처치에서 교제했는데 우리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한 분이 그 전립선 암이 전이 돼가지고 뼈까지 전이 되니까 아주 고통스럽게 잠도 거의 못 잡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신 분도 굉장히 신실하세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유방암 걸렸다가 재발해가지고 지금 한 10년 만에 지난달인가 완전히 벗어났대. 벗어났는데 남편이 다시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나누다가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후서 5장 4절 똑같이 나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벗어주는 게 아니고 이 짐에다가 생명으로 덮어버려서 생명의 줄을 삼겠는데, 그 말씀이 번쩍 이분한테 된 거야. 아, 벗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질병을 벗었어. 다시 남편에게 왔어. 벗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삼키는구나. 아, 그분이 얼굴이 이제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 벗은 것 같으면 또 짐이 있어. 끝까지 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 이 비밀 깨달은 자의 외침이 55절, 56절, 57절, 58절까지. 야, 사망을 꾸짖는 것.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완전히 사망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57절과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기 승리를 주시는 이 부분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차 올 미래형으로 돼야 맞는데, 바울은 사망을 꾸짖으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 이게? 그게 이겁니다.
기독교의 시간과는 창조에서 종말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한 지점에 살고 있어.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안에 속한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 창세전부터 아들에게 주신 영광, 영생의 삶, 생명의 교제는 여기까지 뚫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아침마다. 그럼 우리 여기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 영혼의 시간이 이렇게 현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현재, 이터널 나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저 위에서 봤더니 말이지, 태초와 종말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여기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여기서 보니까 요 과거, 현재, 미래 제한된 길의 인생을 끝내고 나면은 주님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있는 걸 더 원해. 삶과 죽음 중에서 나한테 결정권을 달라면 나는 차라리 죽어서 속히 주와 함께 있고 싶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얘기.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겠다.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여기는 간접적으로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직접 대면해 본다는 겁니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장례배 드릴 때 그 찬양 꼭 하거든요.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고생과 수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간 상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거기에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종말을 지금 보니까 여기서 멸망해야 될 사단이 지금 이미 멸망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신비죠. 시간은 항상 신비입니다. 어거스틴이 시간은 신비다. 아, 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누가 얘기하면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신비에 속합니다. 사실 인간의 시간도 잘 몰라요, 우리가. 설명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영혼의 시간, 카이로스가 이게 틈입에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될 일을 지금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 보면 네 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는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버려. 통치권을 돌려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단이 멸망하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이 부활해. 신자의 몸이 부활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네 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지. 근데 바울은 이때 일을 지금 봐버려. 어디까지 보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주님과도 교제하지만 이때가 되면 내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된다고 하는 거. 거기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걷더니 건너뜁니다. 근데 아까 우리 강교사님 저기 고백하셨지만 죽음은 받아들이겠는데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하자. 그때 사단의 세력도 공격합니다. 그때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하나님은 찬송한다. 거기에 그쳐버리지 말고 58절이 마지막.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냥 형제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동역자들에게는 애틋한 마음이 있어.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 요 목회서신 보게 되면 다른 데에서는 전부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회서신은 꼭 뭐가 들어가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이 들어가, 긍휼.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긍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긍휼을 입으신 대로 긍휼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유한한 이 인성 또 상황 모든 것들이 이 우겨싸고 있는데, 그런데 주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힘쓴 자가 되라. 왜? 자기가 이 마지막을 딱 봐봤더니 모든 게 헛된 것으로 끝나는데 이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더라. 우리가 가봐야 합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도서 1장 2절 보면 이 땅의 모든 걸 성취하고 누리고 다 가졌던 전도자가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수고를 다했지만 헛되고 이 공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공허가. 거기까지 안 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0세, 80세 되신 분들 어떻게 사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임영옥에 취해가지고 그 공허를 견딜 수 없으니까 트로트에 취해가지고. 우리 인터전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대대로 모태신앙인데 자기 어머니가 너무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머니 기도로 자녀들 다 어느 날 가봤더니 자기는 듣도 보도 못한 트로트 가수를 쫙 깨면서 그걸로 살고 있더라고 말이지. 뭐 있어 인생?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면 한 영혼이 주의 일이라고 말해요. 주의 일이 너희가 아니겠느냐?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하는 거고. 고린도서 16장 12절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주의 일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주의 일해. 한 군데만 좀 보고 우리 빌립보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디모데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던 자다. 이렇게 돼.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 교회도 굉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해 바울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속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 생각할 자기밖에 없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은 빌립보 교회가 이 정도에 있다면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고.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선교사님 우리 서울신대 저하고 비슷하게 졸업했는데요.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젊은 시절에 거기 가서 지금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웬만한 또 어떤 신학교는요, 큰 교회들이 서포트하게 되면 돈 걱정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너무 열악하게 하는, 160명 되는 신학생들을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재정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이렇게 제가 원주 가서도 후원자 대상 좀 만나고 했습니다만, 이 선교사님 그럴 뿐이 아니셔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어느 정도 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다 11조를 드리고 그 중에 얼마를 선교비 내고 이런다면요. 그러나 다 자기 일 한다면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 보면 복음을 직접 선포하는 게 보다도 중요한 게 복음 선포에 동력하는 것 똑같이 복음 선포라고 말해요.
선포의 내용도 복음이지만 선포의 행위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었지만 주의 일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에요. 한국 들어온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보면요, 너무 힘들어졌다. 옛날보다. 참 아이러니하지.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됐는데, 평균이건 올라갔는데 선교사 지원자도 없지만 선교원금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눈 떼야 됩니다. 뭘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다 헛된 거라니까, 헛된 거.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예롭게 해줘야 돼. 밑에 있는 후방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는 하지만 주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요, 헌금을 안 한대. 별로 헌금을 안 한대. 옛날 우리 세대는 안 그랬거든. 저 때만 전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도 11조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파트가 매매되는데 11조 했습니다. 교회 가난한 교회 아니에요. 부자 교회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죠, 우리는. 물질로부터 내가 해방됐고 물질을 다스린다. 이런 표정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쩔쩔매지 않고. 그게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야 돼. 내 것이 아니거든, 사실 물질은. 그렇잖아.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렇게 벌게 하신 건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손 한 번 대면 가는 인생인데. 정말 이 정도 되는 교회 규모가 재정이 어렵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 이야기를 드려야 될 분들이 어디 가시나? 드려야 될 분들이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오죽 했으면 물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신앙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몸으로 가든지 몸으로 가는 걸 돕든지 복음 전한 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이건 욕망이 아닙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한식으로 허락한 인생에 주의 일에 어떤 모양으로도 참여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참 마지막 가서 주님이 어서 오너라 입성하는 그런 은혜의 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